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또 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귀로 소집하니 그래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이 궤를 메고 어떻게 있습니까?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중에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지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가 연락이 되어지죠. 옛날에는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막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말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주여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아이고 금방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또 금방 했네. 까먹어요. 기도한 걸. 저도 보면. 그리고 망령을 떠는 거죠. 제가요 밀실 기도를 할 때는 여유가 있잖아. 나 혼자 있잖아.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주님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가지고 뭐 하나 하려도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 뜨고 나오면요 원장은 이 기도원의 모든 일이 다 머리로 들어와. 청소서부터 화장실서부터 주방서부터 뭐서부터 꽃밭서부터 뭐서부터 이 머리에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저기해지고 이제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참 그게 원장인가 봐요. 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김구 목사님한테 좀 넘겨줄 수 있을까?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 안 줘, 그 짐을. 그러니까 원장 혼자 그냥 그걸 치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럴 때가 많아요. 지고요. 정말 많아. 그러면 또 남편은 좀 알아서 해줄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성도한테 말을 못해. 왜 이렇게 이렇습니까? 잘 말을 못해. 근데 남편한테는 안 들어줘도 입이 열어지더라고. 그게 남편이더만요. 안 들어줘, 안 해줘. 근데도 입이 쉬지 않고 열어줘. 좀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게 안 돼. 어머, 그거 포기가 안 되대요.
따라서 포기가 안 된다는 것.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끝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쪽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저 밭을 숙소문 딱 열고 거기가 예쁜 정원이 딱 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안 되면 놔두면 풀밭이 쫙 돼. 그러지 않으려면 풀밭이 우거져 버리지 않으려면 농사라도 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정원을 꾸미든지 농사를 짓든지 농사도 비닐이 쫙 줄 맞춰서 예쁘게 심어놔야 그것도 봐줄 수 있죠. 맞죠? 농사요 줄 맞춰서 참 배추 그런 거 심어놔 봐요. 그거 자라는 거 보는 것도 힐링됩니다. 예? 근데 풀이 우거져서 나봐요. 김한나 미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건 날마다 회개하지 못하고 내면에 내 의가 쌓여지고 악이 쌓여지면 이제는 수도비 되는 거예요. 수도. 내 생각만 수도되고 내 마음만 수도되는 게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또 특별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 마음 비운다는 거요, 내 아내로 만족하는 게 마음 비운 사람이고요, 내 남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마음 비운 사람이고요, 재정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 비운 사람이에요. 뭐 고개 많이 숙였다고 그게 마음 비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그냥 오늘 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요구사항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요구사항이 없는 사람. 제 마음이 문제로 만들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이 기도산에서 문제를 만들려고 해봐요. 다 문제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감사로 바꿔줘.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첫사랑의 시기는 그냥 값없이 이루어졌지만 늦은 비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밭에 잘못된 거, 생각이 잘못된 거 다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자, 제사가 성립되어지는 자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아멘? 그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가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솔로몬 왕이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그 시온에서 메어가지고 올리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다 소집을 했다 이래요. 그리고서 그가 올라갈 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센터 식구들 직원들이 있고 또 운동본부에 임원들이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소집이 됐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제사부터 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역자들 모이면 하나가 돼요. 다 갈게요. 어느 때 보면 연합집회 하는 걸 보면 장기 자랑하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 성회의 의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 다 말 못해.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 아멘? 내가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만 보고만 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싹.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 따라서 내가 안 하면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면 뭐가 나와요? 내 의의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이러죠? 그런데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따라서 다 나한테 원인이 있다. 다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저도 좀 우리 단체 더 그냥 멋있는 분, 더 능력 있는 분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더 좋겠는 거야. 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는 제사의 성공자가 돼야,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내 생각, 내 방법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모임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예배가 상달되어질 때에 그곳에 불도 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신약에서는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다 뭐가 되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는 다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되어지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진리로 자유해지고 할렐루야.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쫓겨나고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우리는 호렙에서 그 벗개 안에 두 돌판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 봐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누구를 봤죠? 가시떨기나무 타지 아니하는 자신을 봤어요. 그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래요. 언제 자기를 어짜여 호렙산에 그 저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이거를 돌이켜 볼 때 말씀하신 거죠. 어짜여 누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그 이전에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고. 아멘. 어찌하여 김한나가 변화가 되지 않는고. 뭘 봐야 되죠? 끝없이 남 정죄하고 못마땅하고 이런 감사를 모르고 불평을 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워져?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안이 우리가 지금은 내 안이 예수 안에 벗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 두 돌판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구름이 가득한 건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죠. 구별되어진 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지금 제가 저 위에 옛날에 94년도에 지은 성전이 있잖아요.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저거 지었을 때 이 가운데 기둥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냥각식으로 지어가지고 컨테이너식으로 가지고 그게 넓으니까 기둥을 3개를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거기를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났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단발머리야. 근데 너무 아름다운 쇼를 이렇게 걸치고요. 제가 그 성전을 거니는데 구름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러더니 그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해지는데요. 요만한 파이프, 각 파이프로 기둥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둥이야. 그 각 파이프에다 제가 뭐 한 줄 알아요? 성전 그 3개 각 파이프에다가 미쳐서 막 날뛰고 하는 자매들 발에다 쇠사슬 채워서 거기다 옛날에 묶어놓고 그 영혼들 맨날 안수기도 해주고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둥이 세상에 그렇게 웅장한 아름다운 기둥으로 3개가 있더라고. 눈을 딱 뜨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잖아. 근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 성전에 모인 사역자들이 엄청 금식들을 했어요. 장기간 금식들. 장기간 금식들을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김종록 목사님도 40일 금식했지, 김원성 목사님도 40일 금식했지. 정말 금식들을 다 잘하시고
한 분도 실패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 누가 계셔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보기는 초막이야. 궁궐이 아니야. 초막 같은 그곳에 꿈속에서는 궁궐이 들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막 나를 따라다니더니 그 성전이 가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초라한데 쇠파이프가 그렇게 아름다운 기둥이었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루어진다면, 아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그 임재가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제가 그 당시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성질도 급하고 참을성도 없고 더위도 못 참고 나 죽는다고 펄펄 뛰고 막 이러는 아주 다혈증이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하고는 너무나 먼 거야. 그런데 단지 제가 잘하는 거는 열심득심으로 충성하는 거. 뭐 엄청났죠. 뭐 하나님의 일은 다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막 이러고 했어요. 그거 하나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에서 저를 개척자로 사용하셨지만 그 순간순간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죠? 나를 낮췄기 때문에.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낮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었어. 나를 막 배신하고 성도들을 끌고 나가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성도까지 다 데리고 나갔다고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그렇게 눈물로 제가 회개하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교회를 몇 번 옮겼는데요, 제가 교회를 옮기면 성도들 우리 집도 못 오게 목회자들이 다 막는데 성도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도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는 내면은 상처받고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지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내 안에 상처가 쌓이고 악이 쌓인 줄도 몰랐어요. 내 의의가 쌓이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그저 이랬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랑 회복이란 주제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서 다 진짜 내 죄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엎드리니까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죠. 나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야. 예수님 흉내를 낸 거죠, 제가.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 성경이 열어지니까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있더란 말이에요.
누가 그래도 잘못했고 누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고, 그것을 깨닫는 이 은혜로 또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니까, 나를 낮추니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봐요.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고개를 들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숙여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숙여야 됩니다. 내가 내 잘못을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랄이 돼야 되고, 뭐 이래도 내가 미랄이 돼야 되고, 이래도 내가 참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어제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순간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의 영적 현주소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육신의 눈물이 섞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육신의 눈물이 나오면 안 돼. 육신의 눈물이 나오는 거는 내가 무장되었나이다 안 되었나이다? 안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영혼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는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물 이런 거 다 회개해 나가야 돼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마음이 공유되고 살면 주님 앞에 100%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 앞에 100% 안 돼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특별 은사를 주시잖아. 믿습니까? 특별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사. 그리고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오직 예수. 거기에서 정신이 흐트러져서 어떤 육신의 것을 누리고자 하고 이게 들어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제가 공산당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만나야 돼.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상대방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육신의 만남이 되면 안 돼. 육신의 만남이 오면 죄는 안 진 것 같아도 다 영으로 보면 죄를 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과의 모든 대화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겠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제는 어디에 계시게 하셨어요? 성전.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나에게. 모세가 시내산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들어가셨죠? 출애굽기 20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에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할렐루야. 유튜브에 김한나 목사 들어가면 강의 나오잖아요. 16강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렇게 강의가 됐는데 잘 돼 있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시험이 오는 밤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 하나님을 만나. 시험이 오면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에요. 나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빛인데 왜 흑암으로 들어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만나요. 부품 같은 환란이 올 때 언제 큰 사람은요 부풍도 크게 와. 크게 쓸 사람은요 부풍도 크게 온다니까요. 조그만하게 그냥 사용할 사람은 부풍이 와도 조금만 와. 근데 그 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곁길로 갈려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쉬세요? 안 쉬세요? 안 쉬세요. 예? 안 쉬세요. 제가요 막 하도 너무나 막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니까 그만 나요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나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가만 놔둬요. 그럼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그러다 또 시작이야. 나 만드는 일을 또 시작하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시네. 흑암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면서 내 안에 무엇을 지시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듯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누가 계실? 하나님이 계실. 이거를 그냥 조금 체험하는 분은 긴가 아닌가 긴데, 그냥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쓰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 막 흑암 가운데서 참말로요. 옆에 사람이 다 미쳤어. 다 날뛰어 막 기만나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가 생명이에요, 악이에요. 이 악을 보고 엎드리게 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줘야 내 속에 이 악이 올라오지. 할렐루야. 어제도 내려가는데 수도배 올라오다가 남전도사님 벌써 그냥 포도니 서간이 그걸 다 준비해갖고 저한테 주시는 거야. 그런 사람만 만나봐요. 내 속에 게 안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것만 나와. 좋은 것만 나오지 무슨 안 좋은 게 나와. 예? 그런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건요, 그냥 저절로 또 덮어줘. 수고를 안 해도. 맞죠? 나한테 평소에 좋은 걸 많이 준 사람은요, 잘못한 게 있어도 허물을 덮는 게 노력을 해요. 그냥 덮어줘요. 그냥 덮어줘. 근데 평소에 계속 선물 주는 사람, 따라서 노력해도 잘 안 덮어진다. 언제 덮어질까요? 이 악을, 내 속의 악을 철저히 보고 그렇게 박해하는 자한테도 잘못했어. 이래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 안이 청소가 되고 그 흑암 가운데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내 속이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이제는 박해를 받아도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지어지니까 이제는 어떡하다? 12절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참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김한나는요, 이 골짜기에서 3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아이고 원장님 그 문제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것도 해결 안 됐잖아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요 자유예요. 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랑, 자유주의의 사랑. 저랑 오래도록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겨울이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전도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이 옷을 잠바를 벗어서 주니까 그걸 입고 내려온 거야. 거절 안 하고. 제가 앉혀놓고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킨 줄 알아요? 지금 같으면 그거 그냥 넘어갈 일이지 그걸 잡아놓고 교육을 시킬 일입니까? 마음이 어땠냐? 남자 냄새가 났냐 안 났냐? 마음 중심이 어땠냐? 신부단장이 됐냐 안 됐냐? 막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면, 내 마음을 지키려면 그거 받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 그것도요 안 되는 거예요. 순간 혼자 살고 외로운 여자는요
남자의 그림도 생길 수도 있고, 예? 남의 남자 옷에서 냄새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2년 전에 여기를 오셨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원장님이 훈련을 강하게 시켜줘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러고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원장이었다고요, 제가. 영육으로 막 맹훈련 시키는 진짜 원장이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자신도 주님 따라가는 영적 군사로서 조금만 저기 해봐요. 남편한테 충족 안 되는 거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죠.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욕망의 기도를 하는지 뭐의 기도를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아멘.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준비됐나이다.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 정신도 마음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나이다.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그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저보고 앉으래. 앉아. 날 쳐다봐요. 눈이 왜 그렇게 힘을 끄리게 하냐 막 이래요. 눈동자가 살아있어야지. 막 이러고 정신교육을 시켰네요. 내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제가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줄 알아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날 쳐다봐. 눈 똑바로 떠. 우리 아은이 아빠를요, 그러고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큰애는요, 매사 정확해. 근데 걔는 천방지축이야, 막. 남의 집도 막 신발 안 벗고 마루를 그냥 올라가고요. 아기 때도 밥상으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막 그 무질서한 걸 잡느냐고요. 앉아, 일어서 앉아. 아버지가 날 교육시키면 저렇게 교육시켜. 눈 똑바로 뜨라고 막 이러고 정신을 차리라고 막 이러고 이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은 더 하시더라고. 왜? 마귀한테 잡히니까. 하나님 일 똑바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월을 아끼라. 뭘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31살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 나를 20대 만나주시지. 왜 그 10년이란 세월을 세상에 다 허비하게 했어요? 나를 20대 만나주시죠.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3시간만 자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11년을요 3시간 자고 충성했어요. 또 첫사랑의 복 말씀 14년 동안 쓰면서 잠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밤새 책 쓰다가 컴퓨터 밑에 잠깐 눕는 게 그게 잠이었어요. 흑암 가운데서 나와 함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이제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라 합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굴을 돌이켜. 누구를 향해서요? 죄인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죄인들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은 죄인들을 향하여 축복한다. 아멘.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17절부터 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제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첫째예요. 우리 엄마 집 아버지 가문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진도 마세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돈이 하나도 없이. 늘 이쪽 화성에서 딸기밭을 하고 사셨는데, 참 우리 이렇게 장독에 보면 그 백일홍꽃이 항상 폈었어요. 많이.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다 그렇게 꽃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엄마가 악을 골짝 핀들에도 일을 해도 그 찬양을 하고 뭐를 해도 그 찬양을 하고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엄마는 누가 돈만 주면 성경책을 사놨어.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 성경책을 주는 거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아버지 친구가 지인도 마세란 곳에 간척지 오냐. 엄청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인도 마세에 거기는 뭐 배추를 겨울에도 심어놓고 먹어요. 비닐에 하나만 이렇게 씌워놓으면 항상 겉절이 해먹어. 따뜻하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김치가 조금만 쉬면 썩었다고 그래. 밥상도 못 나. 항상 겉절이. 썩었다고 그래요. 썩은 거 먹지 말라고 이래. 항상 겉절이를 드셨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셔야 되겠는 거야. 에? 아무튼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이쪽 땅을 팔아가지고 진도 마세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이사를 할 때마다 남이 살던 집을 잘 안 사셔. 더럽다고. 얼마나 깔끔하신지. 부럽고 집을 지어도 새 집을 지어야 돼. 참요 대단하시죠. 남이 살던 집은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깔끔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여기 잠깐 계실 때도 이 마당이 날마다 쓸어. 옛날 시골 그 흙마당 있죠. 흙마당이 흙 위에 흙이 없어. 날마다 쓸었어.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실 때는
이 성전 앞마당이 아침이면 벌써 새벽에 싹 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당이 최고 깨끗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을 때. 근데 이제 야산을 하나 사가지고 그 밑에다가 집을 지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기가 모른 거야.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바쁜데 멀리 교회 갔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야산을 이렇게 파고 교회 양집하는 곳을 갱이로 파고 이곳에 건축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옆에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꽃이 폈더래요. 근데 그게 교회 하나를 짓고 또 남는 그런 값비싼 무슨 약초였대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 버렸더래요. 근데 이제 소문이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줬는데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발암물체가 세수대야만한 게 나타나더니 정시체 그러고 사라져. 또 다음날 가서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정시체 세 번을 그러더래요. 그 진도 봄토배기 아저씨가 술에 얼간해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정시체가 뭐냐고, 무슨 약초 이름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시체는 왜 찾냐고. 글쎄 정시체가 뭐냐고 이러니까 지인도 그 국회의원이죠. 지인도 국회의원도 모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옳거니 이래가지고요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바빠서 못 만나고 밑에서 일하는 의원은 내가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내 친구라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꿀 한 병을 사가지고 그러고 찾아갔대요. 그래서 여차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보조를 좀 부탁합니다 하고 왔더니 그 정시체 그분이요 장로님이시대. 그분이 전라도 쪽에 당신의 모든 사체를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에덴의 집을 세우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포 쪽에서 집회할 때 전화했더니 제 집회까지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는데 우리 엄마는 성전을 지었네. 그리고 내가 또 성전을 지었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김구 목사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짓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사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사 일이 아닌 거야. 한 가문에, 저주받은 가문에 주의 종이 세워지고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성전이 세워지는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꽃 하나를 심고 성전을 지금 다시 다
저기 하고 준비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한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뭐 김한나가 뭘 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도 내 방 지금까지 성도들하고 방 한 칸 쓰고 있잖아요. 덕분에 우리 이한우 장로님이 천장을 나무로 이쁘게 해주셨어. 나는 내 방 나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구했어요. 35년을 이 골짜기에 살아도 내 방에 있는 가구 다 남이 쓰다가 버린 거 갖다 썼지, 요만한 속옷 넣는 단스 하나도 내가 하나님 헌금으로 안 샀어요. 내 목숨을 버린 사람이 뭐 그런 걸 챙겨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정신, 신앙의 잣대, 마음의 잣대 다시 확고하게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달아보신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마음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21절 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내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에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 한 처소를 설치했대요. 근데 이 역사가 봐요. 나를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내 안에 악만 가득하고 잘못된 인격에 뭐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거기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상실되니까 죄와 저주 아래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나를 이끌어냈어. 뭐 하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게 지어진 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이 첫사랑이 보고 선교 센터를 향하여 또 이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건축은 했어요. 이제는 다 정리하니까 한 8천만 원이 빚이야. 여기저기 돈을 못 준 게.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대출이 끝나버렸어. 우리나라가. 예? 가지고 담보대출이 안 된대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협에 가서 서류를 쓰려고 나갔는데 직원이 한 명이 여기 답사를 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화가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기다리고 이제 농협 옆에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대출 하나도 안 됩니다. 저는요 깜짝 놀랐어. 큰일 난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헌금할 대로 다 하고 다 돈도 없고
8천만 원 돈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저기 남 줘야 되는데 자제비인데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준다고 미뤄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니 난 정말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유가 가건물이 섞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금식 들어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 며칠 하실 거예요? 옆에 분들이 물어.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또 딴 분이 물으면 주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고서는 이 앞자리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틀 반 만에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요. 이제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딱 주는데 아멘 하고 저 밥 주세요 그랬어. 돈 안 줬어요. 저 밥 주세요. 그리고 밥을 탁 먹는데 옛날에 내가 처음에 저 국내에서 조그만하게 갔더니 안 된대. 근데 내가 거기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왔어요. 어머,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는 아가씨였어. 대출을 다 대고 나니까 원장님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받아주세요 이래. 제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왔어요. 될 수 있게 해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요 교단이 어디세요? 교단 백석이요. 인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데요. 그러면 월급을 얼마 받으세요? 월급이요? 저는 없어요. 통장으로 성도들 헌금 들어오는 게 다 제 월급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배짱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러면 3년 동안 통장 내역이 어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건축원금이 들어온 통장들이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많잖아요. 3년 동안 건축하면서 건축원금 들어온 통장이라. 그랬더니 무슨 서류를 한 20가지를 준비해갖고 오래. 그리고 통장 3년 거를 다 내역서를 뽑아가지고 월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오래. 그랬더니 3년 거 계산했더니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6억 6천 돈이 돼.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요, 치고요? 많잖아. 이래가지고 서류 다 해서 줬더니요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응답은 믿음이다.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할렐루야. 아우 이래가지고 됐어요. 그랬더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원장님 막 이러는 거야. 한번 해봐요. 역시 원장님. 예? 이러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곳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마지막 때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죠. 옛날에 맨날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이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개조를 시켰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를 해도 그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쓰임받으며 이 만물이가 다 되어지고 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할 백성들이 많다 싶다? 많다. 허집사님 간증입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요? 오늘 점심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갑시다. 예. 이 허집사님이 예, 이제 중국 분이잖아요. 조선 쪽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 왜 선택하죠? 결혼을 하면 한국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혼했대요. 속으로는 한국 나오고 이혼하려고, 도망가려고 결혼을 빙자한 거지. 한국 나오려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니요, 참 대단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버리고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보이더래요. 아멘? 그래가지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한 1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잖아. 뭘 알게 됐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이걸 알고 보니까 신앙이 개털이더래. 나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이 얘기를 듣고. 에? 완전 나이롱 신앙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존재를 하고 살았는지 모른대. 남편을. 왜 그러냐 막 이제 바리새인이 된 거죠. 그리고 말라질 대로 말라졌다가 이 첫사랑 회복 말씀을 듣게 된 거야. 아멘. 이분이 일과정 책 한 권을, 저는 그때 밀실 기도했었어요. 저 만나지도 못했어. 근데 김구 목사님이 1권 책을 주더래요. 집에 가서 그걸 보니까 다 누가 잘못했다? 다 내가 남편한테 빌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아니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이 남편이 너무너무 착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예, 그 말은 맞아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래. 근데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어렵잖아. 남편 흉을 못 보는 거야. 남편 흉을 못 봐. 그런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고집이 세고요. 뭐가 어쩌고요.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요 말씀에 순종 못하고요.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고요. 어쩌고요. 막 이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앉아 있다가 나도요.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되고 그분 기도 소리만 들으면서 나도요. 아유 참,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던 분이 이제 마누라가 빌고 이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시고 막 이랬대. 그런데 여자가 빌고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남편이 말을 듣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예? 에어컨도 하나 또 보내주시고 사무실에 쓰라고 가지고 여기로 오셨는데, 예, 그쪽에서 이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울 아저씨가 남편 보고 울 아저씨래. 울 아저씨가 아저씨하고 같이 금요 철회 예배 드렸어요. 이 첫사랑의 복 말씀으로 드렸대요. 울 아저씨가 기도원에서 꿈을 꿨는데 눈에 눈곱이 꽉 끼어 그 눈곱을 눈에서 떼려고 애쓰다가 꿈을 깼대요. 올 때 자기가 맹인임을 인정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꿈을 꿨는데 눈곱을 막 띄다가 꿈을 깼대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내가 맹인이었다고 말을 하더래요. 아멘, 아멘. 예? 내 죄도 못 보고 주님도 못 본 맹인이었다고. 예? 아멘. 그날 왜 수요일날 저녁 우리 막 여기서 엄청 찬양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계시더라고. 설교 시간은 그냥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고 고개를 못 들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예, 올 때 자기가 맹인임을 인정하더라니까요. 평상시 기도가 항상 그 남편 기도가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게 남편 기도가 항상 그 기도였대요. 그 하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처음에는 목사님 소리가 개미 소리만큼 작게 들리다가 점점 크게 들리더라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눈도 맥인 귀도 먹고 다 먹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목요일 저녁 예배 있는 줄 알고 내심 기대했더라고요. 없다고 했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낮에만 세미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까지 있는 줄 알고 또 기대를 했었대요. 이적이에요. 주님께 목사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싶다? 많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보이는 성전, 저는 2001년도에 이 첫사랑의 복음 말씀을 일깨울 때 이 보이는 성전을 버렸어요. 왜?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들어오고 뭐 한 돈 다 선교했어요. 이 기도원에 손 하나 안 봤어요. 그냥 폐허같이 그냥 버려뒀어요. 그리고 매주 붕에 나가고 그 교회 어려우면 도와주고 선교 나가서 또 돈 다 가지고 나가고 이러면서
엄청 우리 기도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돌보지 못하고. 20년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제가 중국의 청도에 가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세미나잖아요. 수요일 저녁이면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중국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만. 아침 9시서부터 저녁 7시까지예요. 혼자. 그리고 밥 먹고 잠깐 쉬려고 해도요, 기도를 받으려고 쫙 줄 서 있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그게 반복되니까 제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안 재우는데 호텔이 불이 흐려. 핸드폰 불로 느헤미야, 학개서, 에스라, 그 모든 말씀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성벽 세우는 건 나와 함께 사역을 할 동력자들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또 학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것을 쫙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을 지려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서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술 관원장이 되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성벽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 옆에 분들에게 은혜를 제가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그 뒤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보이는 성전이 없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아요, 지금요? 너무 많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되면 저도 대대적으로 광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광고가 지금 요새 제일 빠른 게 유튜브 광고래요. 돈을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광고의 돈 금액에 따라서 여러 막 이런데 다 광고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그 짧은 광고를 아주 효과 있게 만드는 거, 또 그것도 만들도록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준비되어지고 사역자가 준비되어지고 이러면 이곳에서 많은 정말 쉬지 않고 매주 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받고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진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내 내면의 죄성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 보이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동력자들 보내주시고 협력자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역을 감당할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이 기소 성산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에 기름을 부어주시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재정에 기름 부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현희 예비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귀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사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만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에서 이충길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첫사랑 회복센터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하나님 인내하며 지금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유로 금식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통하여 이사야 58장 6절에 이하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 우리 하나님 12절 말씀까지 물된 동산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이사야 61장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